샬롬. 네. 오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적인 세계를 꿈으로 보여주신 말씀과 이번 주에 특별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고독에 대해서 늘 제가 그 고독한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넣으셨거든요. 이때 예수님 당시 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물론 지금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저 천국에 희망을 두고 사는 많은 가난한 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 때는 그 팔복에 들어있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기 팔복에 추구한다면 외로운 자가 복이 있다. 그 외로운 자,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싱글로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얼마나 그 노인네들이 특히 유럽은 특히 영국이나 유럽은 이 노인들이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자들을 제가 만나기 시작했더니 제가 만난 모든 여인들은 다 싱글이고 고독한 가부들이잖아요. 결국 그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를 만난 것처럼 주님의 그 고독은, 내가 진실로 주님이 언제 고독하셨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 넘기실 때 아버지 왜 저를 잊으셨나이까, Why have you forsaken me 하시면서 시편 기자가 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 고독, 수없이 많은 그 전주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따랐던 종려 주일을 지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 외로운 십자가 앞에 기다린 몇 명의 제자 외에는 없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고독 앞에 정말 죄송해서 예수님의 그 고독이 나의 고독이 되어서 울부짖을 때, 그 고독 속에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 앞에 그 감사, 그 고독을 내가 체험하고 주님의 그 고독을 내가 위로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독을 채워줄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그 동력자가 아내이고 남편이거나 자녀이거나 가족이면 더욱더 좋죠. 만약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독을 채워주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제가 주를 위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올 때 엄마 앞에서는 눈물을 숨겼지만, 동생도 저도 서로 눈물을 숨겼지만 그 비행기가 딱 뜰 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생각에.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동생들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옆에서 못 도와드린다는 그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다시 여기로 왔는데, 주님, 이렇게 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왔는데 제 시간이 절대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하루하루가 어머니 집에 있었을 때 그 3주 그 하루하루가 금쪽 같았거든요. 이제 곧 간다. 이렇게 이제 곧 못 보는데 언제 보려나, 이런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것처럼 나에게는 이 시간이 금쪽 같으니까 내가 그것을 버리고 이곳에 와 있으니 내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않게 달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한테 누가 과연 이 땅에서 이 일을 함께 도울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어제 첫 번째 교회 출근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주일날 왔던 많은 집사님들을 초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오전 강의라 젊은 직장인들은 못 오니까 많은 특히 여집사님 중심으로 제가 다 초대를 했는데, 그 중에 오신 분은 남자 집사님 딱 한 분, 여자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권사님과 장로님이 오셨어요. 절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목사님이 오셨고, 또 제가 초대한 자매님, 그 병동에서 나오셨던 자매님이, 저에게는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느껴지네요. 저에게는 그녀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포트폴리오예요. 저에게 이 사명을 주기까지 그녀를 비롯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많은 연구 친구들이 저에게는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신학을 했다는 어떤 신학 졸업 증명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너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로 인도했는가, 너가 어떻게 그녀를 그 정신병동에서 구조를 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치 않았던 겸손한 목사님이 수업에 들어오셔서 저는 너무나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이 첫 강이라 그룹이 작았지만, 사실 그룹이 10명을 넘어가면 이 성경 공부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간증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10명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바이블 제가 그 스터디를 할 때도 항상 그 그룹이 맥시멈이 10명이었거든요. 항상 가장 좋은 숫자가 7, 8명, 그리고 10명까지. 근데 그래서 어저께 강의가 창세기 1장을 하면서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느낀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저는 집사님 위주로, 여집사님 위주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자리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님이 지도자 교육을 저를 통해서 시킨다는, 다 지도자거든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회개시키고, 내가 회개한 것처럼 그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회개시키고, 뜨거운 회개의 불을 붙이라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그것이 이 말세 사역을 받은 저의 사명이잖아요. 그 회개의 불을 붙이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려면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성경 공부가 지식이라는 거. 회개할 때, 회개의 불이 먼저 붙었을 때 그 말씀이 칼이 되고 검이 되어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그 강의를 통해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달랐고요. 반응도 좋았고, 다음 강의를 또 기대한다고 다음 주에 다 오시기로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하지 않게 젊은 학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40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학교 안 가시고.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들이 어제 데모를 하는 바람에 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얼마나 그분이 준비되었으면 데모가 생겨서라도 그분이 첫 번째 수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들어오고 싶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나 여름방학 시작하면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준비되신 분은 사단이 물러가니까, 준비되신 분은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 정말 그걸 느꼈고요. 이번 주에 그 고독에 대해서, 그 고독을, 주님의 그 고독을 아는 자, 그 고독을 아는 자의 고독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는데 주님의 자녀를 붙여주세요. 그 분이 바로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참 제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동력자가 생기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년 12월 1월 달에 보내주신 이 사역을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사역자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시간 내서 다음 주에 수업에 들어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그분 때문에 주님이 만나게 주신 거잖아요.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도리어 저희 친구들이 도리어 자극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선한 경쟁을 시키세요. 저에게 두 가지 꿈을 보여줬어요. 이번 주에 이 강의를 놓고서 교회에서 셋업되는 이 강의를 놓고서 제가 기도하기를 이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속한 5개 브랜치와 더불어서 이 모든 이 영국의 남쪽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100여 교회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꿈에 제가 경주를 해요.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절반을 지나서 그 절반을 돌아가는 거기를 돌 때 이걸 돌아서 또 가야 하잖아요. 이게 트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절반 와서 돌아갈 때 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절반 가야 되는구나. 절반 가야 될 그 길이 5마일이었던 것 같아요. 5마일인가 10마일인가. 근데 그 1마일이 한 마일을 가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면서 그러면 앞으로 또 5마일을 더 가야 되면 5년을 더 뛰어야 되는데 5년을 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또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막 뛰고 있었어요. 뛰는데 어느새도 모르게 정말 벌써 그 마지막 파이널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석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앉아있고 그 파이널 라인에 제가 볼 땐 천사 같거든요. 천사들이 메달을 주려고 서 있는데 천사들이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파이널 경주에. 제가 들어가니까 텅텅 비었는데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제 목에 걸어주면서 제가 그 메달을 받고 왜 사람이 이렇게 없지? 하고 뒤를 딱 돌아와 보니까 제 뒤로 우르르르르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텅텅 비었고 저 혼자 뛴다고 생각했는데 앞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뒤돌아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한 30명인가 20명 정도가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제가 교회 강의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느껴지는 건 주님으로 인해서 또 나를 통한 주님의 이 일을 인해서 한 2, 30명이 눈에 보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르신 그들의 사역을, 그들의 경주를 이 일로 인해서 경주를 마치게 되는구나. 이 경주,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마치실 분들이 참 많구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와 같은 비전을 꿈에 보여주셨어요. 꿈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월요일인가 주일 예배 후인가 이번에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무슨 건물을 올라가는데 이 건물이 다시 재공사를 하려면 스카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철을 막 이렇게 건물 바깥에 철을 세워서 그 철 위로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올라다니면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 어떤 그 스카폴딩에 그 의자들이 있어요. 계단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계단에도 막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그 가파른 계단을 제가 막 밟고 빠르게 막 건물 꼭대기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제 강의실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제 수업이 그 건물 안에 있는데 막 올라가는데 제가 공부해야 될 그 층에 도착했어요. 그 층의 번호가 17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층이라는 거 알아요. 제가 이 층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꼭대기 층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에 갔더니 한 20명 정도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바깥에 계시는 분이 천사 같아요.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음 강의실 들어가셔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왼쪽에 약간 지하 같은 곳에 독서실이 있어요. 근데 그 독서실이 제 눈에 굉장히 익숙하고 제가 아는 독서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내가 저기서 공부를 했는데 하고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 발을 보니까 신발을 벗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잖아요. 그 신발은 나의 고집과 나의 인본주의, 나의 생각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제가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이 느껴져요. 꿈에서도 실제처럼. 근데 그 계단을 내려 그 독서관을 다시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 독서관을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 독서실이 과거에 제가 주님을 만났던 곳, 제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책과 지옥책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던 그 시절 거기서 공부했던 그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렴풋한 그 생각이 꿈에서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씨가 불덩어리가 한번 붙으면 그 불은 금방 번져나가잖아요. 그러니 내가 한 사람의 심령을 태울 수 있으면 10명의 심령을 똑같이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번져가기 때문에 그 씨가 불이 붙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불씨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내가 100명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명의 이 불씨로 한 명의 심령을 태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의 불씨를 태우려면 결국은 내가 타야 돼요. 주님께서 너가 타야 된다고 주말에 계속 그 캔들처럼 너가 타지 않으면 내가 탄다는 게 나의 희생이잖아.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너가 태워지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없다는 거. 그처럼 내가 나를 태운 그 불씨를 어제도 심었고 그 불씨를 계속 5주 동안 지금 태워나갈 이 여름 성경학교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불씨를 받아서 태워지는 죄가 타고 그들의 심령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태워졌을 때 여러분이 그 불로 여러분을 태울 때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깨닫고 따라오는 자가 있고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주변에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고독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에게는 주님이 치유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거요. 고독한 자들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아픈 자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 내가 위로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따라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에 말세 징조 중에 기근이 있을 거예요. 말세 징조 중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갈 것이요. 복음이 땅 끝까지 갔잖아요. 이스라엘까지 갔으니 복음이 땅 끝까지 갈 것이요. 복음이 또한 이 말세의 많은 징조 중에 사랑이 식는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머리에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중에 대화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말세의 징조,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걸 너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죠. 우리가 말세인 걸 어떻게 알아? 하면 갑자기 말문을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 귀절들을 묵상해서 탁탁탁탁 꽂히는 말씀 할 수 있으시기를.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돈 때문에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기가 험악해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사회.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정당화시키는 이 말세, 또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기근이잖아요. 기근, 요셉이 그 기근 들었을 때 창고에 풍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그 곡식을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 곡식을 팔 때 항상 그 사람들에게 값을 받았어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집에 있는 금과 은을 팔아야 되고, 금과 은을 다 팔은 사람은 가구를 팔아야 되고, 또 가구를 다 팔은 사람은 자기 집에 가축도 팔아야 되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아서 그 옥수수를 사서 그 7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7년을,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부, 제가 베네수엘라를 돌아보면 제 친구가 베네수엘라 친구가 말씀 듣고 있는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2019년 성경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달 월급을 톨톨 털어서 가져가면 계란 12줄 산대요. 그러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나 야채는 먹을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이 뭘 먹고 싶어 하냐면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게 이제 집에서 못 키우는 것들을 사러 가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그거라고 했어요. 그때가 2019년인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인플레이션이 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6년부터 우리는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10%거든요. 그럼 10%면 물건이 한 10%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슈퍼 가면. 근데 베네수엘라는 처음에는 300% 시작하다가 2019년에는 9,50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월급으로 계란 딱 12줄 사죠. 그리고 지금은 올해는 이게 9,500%에서 400%로 떨어지니까 그나마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듯이 요셉 당시에 기근으로 그 옥수수 사기 위해서, 그 쌀을 사기 위해서, 그 밀가루를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그거를 사 먹었으니 요셉이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돈을 다 가졌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진 금과 은을 다 자기 손에 쥐었잖아요. 그거를 다 누구에게 줬겠어요? 후손들에게 주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결국 그 후손이 금과 은을 다 갖도록. 그러나 그 후손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금과 은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성질이 안 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나의 것으로 내가 공부했던 그 공부방, 그 독서실,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공부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회개와 더불어서 복음 전파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어요. 집집마다 쫓아다니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실 돈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공원에서 만나고 레스토랑 가서 걔네들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집으로 초대해서 밥 먹이면서 강의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서 그렇게 먹으면서 그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야, 너 알바라도 해. 뭐 웨이트로즈 같은 데서 가서 일하면서 해. 근데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면 다 채워주실 거를 아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제가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줄여서 결국은 유튜브가 탄생되고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친구들이 다 복음 앞에 돌아오는 이 일, 7년이라는 공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이 저에게 주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꼭대기에 올라갔던 그 꼭대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층에 올라가서 도서실을 보고 이제 다음번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천사겠죠? 천사와 상담을 하는데, 저에게 하나는 복숭아인데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너가 이거를 선택했으니까 이게 저의 과거를 얘기하는 건지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가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일은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일을 접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어젯밤에는 또 어떤 꿈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어떤 직책을 받는 또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항상 꿈을 미리 얘기하고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걸 또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모든 꿈이나 비전과 환상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풀고, 그 모든 묵시는 이루어져야 하나님 주신 묵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주님, 바로 인간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생각하는 때는 다르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셔서 내가 어떤 직책을 받거나 어떠한 사명을 받았을 때 우쭐대지 않도록, 내가 그 일로 교만하지 않도록, 성가대 대장으로서 교만했던 루시퍼가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장이 왜 타락했겠어요? 교만 아니에요, 교만. 결국 프라이드. 지금 영국에는 지금 프라이드 셀레브레이션이 진행돼요. 사단은 정확하게 자기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LGT라고,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거기 또 더 몇 개가 더 붙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프라이드, 자만감. 프라이드면 자존감 이런 뜻인가요? 자존감, 자존심.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프라이드로, 사단의 루시엘의 프라이드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한 것처럼, 그들의 셀레브레이션을 뭐라 부르냐면 프라이드 셀레브레이션이라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르바이트나 또 어디였더라, 제가 이제 이메일을 받아보고, 제 친구가, 제 아는 성경 공부하는 자매님이 일하는 회사에서 프라이드 셀러브레이션을 갑자기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의 이후에 점심시간에 갑자기 프라이드 셀러브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저한테 묻져왔어요. 어쩜 좋죠? 저 회사 쫓겨나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자기는 도망 나왔대요. 도망 나와서 전화 거는 척하고 도망 나왔는데, 다시 셀러브레이션 끝나고 들어가서 자기를 신문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가 기도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신문은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그 크리스찬들 사이에 많은 글들이 온라인에 오르내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사단이 회사에서까지도,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가 대표주로 그 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잖아요. 그들을 드러내듯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질서,
그 질서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 그들이 정당화되는 그 법을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이제는 영국의 학교가 아니라 회사로 들어와서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셀러브레이션하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셀러브레이션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취업시키고 그들을 앞에 세우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요셉 때처럼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게 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시대는 또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계 정부가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세계 정부가 결국은 다 가져가도록 가져갈 그 물질을 내가 아무리 쌓아둬봤자 결국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가 휴거 이후일지 휴거 전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앞으로 가는 이 마지막에 왜 666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물건을 팔지도 왜 여행도 못 다닌다 하냐면 바로 그것이 세계 정부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AI라는 그 시스템 속에 많은 자들이 직업을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은 세계 정부 앞에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차도 집도 결국 무소유 2030년까지 그 무소유가 그들의 그 아젠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기업 외에는 없다는 거, 우리에게 무슨 낙과 희망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낙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낙을 누리도록 아내와 남편을 주셨고 자식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내서 낙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다만 그 낙을 누릴 때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그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의 그 기업의 일을 할 때 기쁜지, 정말 나의 만족과 기쁨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그 말씀을 나눌 때 가장 기쁜지, 나의 기쁨과 낙이 먹을 때만 오는지, 나의 즐거움과 낙이 과연 돈을 벌 때만 오는지,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될 때만 그 즐거움과 낙이 오는지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나의 진정한 낙이 어디서 오는지,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낙을 누릴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에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이 더 불이 붙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고, 또 이란에도 그 이란 여성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저는 그 무슬림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코란에 보면 여성들의 구원이 굉장히 낮은 단계래요. 여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여성의 위치가, 구원의 위치가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깨닫고 깨어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온다고 생각해요. 많은 이란의 여성들이.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면 다니엘 이후로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묶여 있었지만 그 이후로 사이러스 킹과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많은 그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축하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들이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은 과거에 서로 협조했어요. 페르시아가 이란이 이스라엘의 이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옛날의 그 역사를 안 가르친대요. 그 이란의 여인들을. 그리고 그 이란에 있는 여인들은 교육도 제한이 있고 운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성들에게 교육을 안 시키고 여성들에게 그 제한을 주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마치 마약을 뭐 한다 그러죠? 스머글링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몰래 갖고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목숨을 걸고 한다는 그 이란의 많은 여성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하듯이 이것이 바로 말세의 또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그때를 우리가 어찌 아냐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방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그건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이방의 숫자가 다 찬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유대인들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49장에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의 빛이 되었잖아요. 그 이방의 빛이 어디부터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이 거부하니까 결국 복음이 시리아에 들어가고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잖아요. 그러하듯이 이 이방의 수가 다 차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이때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그 얘기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이방의 숫자가 다 찼으니 지금 이방의 숫자가 다 찼으니 이방의 문이 지금 닫힐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은 계속 찾으시겠죠. 크리스찬 중에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계속 찾으시겠죠.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거들라 내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그와 같은 때임을 알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힘들어도.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번 주에 미국의 그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바이든이 과학자들과 결정해서 발표한 내용이 참 재밌어요. 지금 캐나다가 완전히 산불로 불바다가 완전히 산불로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불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산불을 보고 지금 태양이 지금 뿜어대는 그 태양의 그 스톰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끝날 날이 없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을 막겠다는 거예요. 태양을 막아서 태양의 재앙으로부터 태양이 뿜어대는 그 스톰으로부터 피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이 제안은 태양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재앙이 인간의 그 공해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들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앙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이와 같은 법을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재앙은 어디서 왔다? 결국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를 하셨잖아요.
태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들랑 그것이 마지막 징조라고. 태양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 태양이 죽어가니 그 죽어간다는 것은 태양 군데군데 지금 구멍 나 있잖아요. 검은 구름, 검게 구멍 나 있는 그 구멍으로 라디에이션을 쏘아대니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기후 이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후 이변을 막기 위해서 태양을 가린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이 자연 이변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야겠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누가 이 태양을 고치나요?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자신감 있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자신 있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